내비게이션 361쪽 사도행전 20장 2절 하반부에서 3절 드디어 마게도냐를 떠나 고린도로 내려와 거기서 3개월 동안 과동하면서 로마서를 기록하다. 짧은 본문이지만 정말 중요한 지점입니다. 누가는 누가 나름대로 사도행전을 썼는데 그 사이에 발생한 서신서와 연결하다 보니 이런 본문이 비범합니다. 읽어도 별 감동도 없는 본문이지만 얼마나 중요한지. 안디옥에서 계획했던 여행 전략 그대로입니다. 에베소를 지나 그리고 고린도 교회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3개월간의 겨울을 나면서 쓴 것이 로마서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절 하반부에서 3절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고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3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내비게이션 361쪽 로마서 끼워 읽기. 세 번째 방문 중인 고린도에서 기록한 로마서. 지금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바울의 행적을 따라 붙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과 함께 마게도냐에서 내려와 고린도에서 쉬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기록한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러면 로마서를 왜 여기서 이때 썼는지 또 어떤 상황에서 쓰게 되었는지 살펴볼까요? 로마서 15장 19절에서 28절이 깔끔하게 이 모든 문제에 대답한답니다. 바울은 19절에서 자신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동안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했다고 말합니다. 디도에게 고린도 후서 편지를 전달하여 고린도로 보내놓은 다음 일루리곤으로 가서 복음을 좀 더 전하지 않았을까 하고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지방에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맞죠? 그의 현재 목표는 로마, 스페인이니까요. 지금은 아가야에 와 있지만 여러분이 있는 로마로 가려는 이유는 스페인이 최종 목표이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단 로마를 방문했을 때 로마 사람들이 서포터가 되어주면 좋겠다고 말하네요. 파송교회가 되어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러면 스페인으로 갈 수 있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예루살렘에 헌금을 갖다 줘야 하니까 그 다음 여러분에게 들렀다가 스페인까지 가려고 한다는 여행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는 바로 3차 선교여행 끝자락 아가야 지방에서 쓴 것이 분명합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도 해결되었고 이곳 고린도에서 3개월을 과동하는 때는 대단원의 막이 내려지는 시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대도시 중심으로 다 마쳤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했을 때 이 지역은 헬라권 세계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는 헬라어권, 다시 로마에서 스페인까지는 라틴어권, 이렇게 큰 언어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울은 1, 2,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이 바로 헬라어권 선교를 마치고 다음 스테이지로 들어가려는 아주 큰 전환점이라고 스스로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 바울은 대다던의 열방 행전을 마치고 사절단들과 함께 예루살렘 왕께 올려드릴 제물을 들고 예루살렘 행을 하려는 위대한 순간이 와 있다고 의식합니다. 바울은 성경의 소원을 이뤄내는 주역임이 분명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이스라엘 역사가 흘러야 할 당위성은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선언하고 진행되어 온 것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행을 결심합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예수님도 예루살렘 행이셨죠. 그곳에 헌금을 갖다 주는 일과 자신의 사명을 완주하는 일을 동일시한 듯합니다. 그는 이 헌금을 갖다 주는 것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마치는 일로 해석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로마서는 어떤 책인가? 현장에서 숙성된 바울 복음 프리젠테이션이다. 그러므로 로마서는 그동안의 사역의 열매 헌금과
위대한 미래 사역의 비전이 교차하는 시점에 쓰여진 바울 복음의 결정체입니다. 결과와 시작이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이때는 선교를 막 시작하는 초창기가 아닙니다. 그동안 스트레스 받았던 고린도 교회 문제도 해결된 편안한 때였고요. 그러니 로마서는 예수 사건을 완성도 있게 신학적으로 정리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에서 나온 글입니다. 그동안 1, 2, 3차 선교 여행을 통해 전했던 복음이 엑기스로 정리되어 완숙미가 있습니다. 바울 신학입니다. 다른 서신서와 비교해 볼 때 차원이 다른 정제된 복음일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신자가 당시 세계의 중심부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 의해 이미 예수 사건이 전해졌고 그래서 만들어진 교회의 성도들이지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깨달은 내 복음을 제시하고 싶은 겁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이 헬라어권에서 라틴어권으로 넘어가는 큰 분기점에서 논문 한 편이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선교 여행을 따라다녔지만 그는 회당을 중심으로 살아갔던 유대인들과 그들에 의해 유일신에 접촉하게 된 이방인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선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의 전도 대상은 두 그룹, 유대인과 헬라인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단순한 용어입니까?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입니다. 셋 계열이냐 가인 계열이냐, 세상 나라냐 하나님 나라냐. 대단한 용어입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입니다. 열방행전입니다. 구약에서 설정한 비전, 민족적으로 이 미션을 지금까지 해내지 못했는데 바울이 논리적으로 풀어놨다면 1등 논문 아닙니까? 유대인들의 의무였다는 사실, 그들 사명이었다는 사실, 그걸 밝히는 겁니다. 조목조목. 이렇게 성경 전체의 핵심 사상을 논증한 단단한 교리책이 로마서입니다. 사도행전이라는 책은 이렇게 흘러오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린 역사책이라면 로마서는 사도행전의 속살이죠. 열방행전을 하게 만든 에너지입니다. 로마서를 뚫고 다닌 겁니다. 로마서가 무기였습니다. 바울은 왜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여야 하는지 논증하였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유대인 헬라인이었습니다. 이 말 자체가 열방행전 아니겠습니까? 셋 계열이 가인 계열에게 진리로 돌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비전을 이루어냈으면 이스라엘로부터 응원을 받아야 하는데 거꾸로 핍박을 받으면서 더더욱 그 교리가 빛난 셈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부끄럽게 살았다는 것을 논증하게 되니까요. 유대인이 주는 고통이 없었다면 그렇게 다이아몬드같이 단단하고 빛나는 예리한 논리가 나왔을까 싶습니다. 고통이 약이었습니다. 유대인 가시에 찔려 흘린 피로 쓴 것이 로마서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로마서에서 쓰고 있는 단어, 유대인, 할례, 율법, 모세 이런 말에는 혈흔이 묻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찡한 감정 말입니다. 보통 말이 아닙니다. 헬라인은 이방인, 은혜, 십자가, 부활, 자유 이런 단어들도 마찬가지이고요.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떠들고 다니는 몹쓸 도덕 폐기론자라는 딱지가 붙어있는 사람이 된 이유가 그것이었죠. 늘 공격받아 피가 흘렸다가 아물었다가 또 찔렸다가 또 아물었다가 하면서 생긴 딱지입니다. 그는 정말 그들이 던진 돌 때문에 엄청나게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상처투성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쓰고 있는 단어, 은혜, 십자가, 부활 이런 단어에는 피가 묻어 있습니다. 그냥 단어가 아닙니다. 그 유명하다는 바울의 로마서, 의미가 잘 묻어나지 않으면 바울의 혈흔을 찾아보십시오. 현장에서 나온 바울의 고통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쓴 로마서를 겐그리아 베베를 통해 로마로 전달합니다. 아이고, 이제야 로마서를 읽을 수 있게 되었네요.
갈라디아서 읽을 때 설명한 것 한 번 더 읽으시면 로마서 읽을 때 도움이 될 거예요. 거의 그러실 분이 없겠다는 확신이 들기는 합니다만 갈라디아서 때 이미 율법과 은혜에 대해 말씀드렸으니까 그 얍기운이 아직 유효한 거죠. 또 위에서 한참 동안 로마서에 대해 설명해 드렸으니 그것을 기본으로 깔고 복습하는 차원으로 확인하는 차원으로 정말인가 하면서 조금씩 이해해 나가기 시작하면 됩니다. 평생 읽을 거니까 읽을 때마다 다르게 다가올 거예요. 총 천연생 맛으로. 페이지 365쪽 내비게이션 로마서 1장 로마를 방문하고 싶다는 용건도 전하고 로마서 주제도 설정하고 내비게이션 로마서 1장 1절에서 15절 첫 글자 읽을 때부터 여기는 고린도야 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향후 서바나 선교를 위한 거점 교회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니 이 교회야말로 복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만 했습니다. 여기서도 그는 나의 복음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대단한 확신 아니겠습니까? 성경 로마서 1장 1절에서 15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비게이션 로마서 1장 16절에서 32절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은 로마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마틴 루터가 은혜 받은 구절로도 유명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도 맞아 이런 생각이 나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방인인 한국 사람이 이 글을 읽는다는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앞으로 바울은 지겹도록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을 대조시킬 것입니다. 율법과 은혜를 대조시킬 것입니다. 확인하면서 읽읍시다. 감정도 묻어있고 아픔도 묻어있는 단어들입니다. 바울에게는 생생한 삶의 흔적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도 죄인이요 사람들 간에도 죄를 짓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선포하면서 로마서의 말문을 열고 있습니다. 왜 죄인이라고 말하냐고요? 그 이유 하면서 이방인 따로 유대인 따로 조목조목 근거를 대기 시작합니다. 먼저 이방인들이 짓는 죄들 바울이 들춰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읽어봅시다. 성경 로마서 1장 16절에서 32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대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산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의를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내비게이션 로마서 2장. 유대인 당신들 그대들은 무엇 다른 줄 아시오? 로마서 2장에서는 유대인들도 드디어 공격을 당합니다. 1장을 유대인들이 읽었다면 속으로 으스대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유대인들도 사실은 죄인들임을 밝힙니다. 사실 그동안 바울이 유대인에게 당한 것만 생각해도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아픔을 그대로 투사하면서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감정적이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갈라디아서와 비교해 볼 때 굉장히 탄탄한 논지의 질감이 느껴질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유대인이 이방인들을 무시하면서 똑같이 죄를 짓는 케이스를 들고 나옵니다. 이방인들이 신당에 바친 제물을 도적질하였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일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2장.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어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내비게이션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 그러므로 세상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없다. 처음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죄인이라고 못 받고 출발한 얘기를 이렇게 일단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사람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상합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어도 착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선은 도덕적인 선이 아니고 흔히 영적인 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스스로가 자존하는 것처럼 살아가면서 행하는 도덕적인 선은 영적인 선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영적인 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 의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만 깨닫게 될 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헬라인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겠는가.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내비게이션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 반전이 일어난다. 또 다른 의가 나타났다는 것. 그러므로 율법과는 상관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우리는 바울이 흥분하면서 하는 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의입니다. 반전입니다. 물론 율법도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공동체로서 살아냈어야 할 구약 당시의 국법으로서 정의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면 나타난 줄 좀 알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나타났다면 이번에는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다는데 그게 뭐 그렇게 이상하냐는 것입니다. 모세를 인정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맞아. 그것도 하나님의 의야. 야, 좀 그러면 안 되냐? 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포르노 보고 게임에 중독되고 세상 돌아가는 대로 살면서도 문제는 양심이 늘 찌르니까 괴로워하는 청년부 임원들, 젊은 청년들이 있다면 찔려서 괴롭다면 그 사람은 그래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어찌할꼬 하며 신음했던 그 얼굴이니 사실 착한 남자입니다. 그러면 찔렸으면 죽으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그냥 그렇다고 좀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자꾸 괴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신음소리처럼 흘러나오는 그 소리는 율법의 창에 찔려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율법, 그것도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찌른 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 말고 또 다른 의가 나타났다면 나타난 줄 좀 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걸 깊이 있게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고마워서라도 조금씩 제정신이 들어 거룩한 삶으로 방향이 잡혀 나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말뚝에 일단 끈을 매어 놓은 것이니 표류했다가도 십자가로 계속 나오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러면서 그것을 바울은 예수를 믿음, 하나님은 그렇게 좋은 분이라고 믿음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아니면 대책이 있냐고, 맨날 괴로워하면서 살 거냐고, 죄의 종이 아니냐고, 그러고 사는 게 그렇게 평생 그렇게 살 거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십자가 일을 좀 그렇다고 알아주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의, 유대인이나 이방인 구별 없이 믿는 사람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의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구약에 능한 학자로서 자신을 먼저 설복시킨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쁜 소식이다. 복음이다. 산상수훈이 생각납니까? 자기 안에 의가 없음을 깨닫고 바닥을 친 그 사람. 그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 성도의 프로필이라고 열심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일맥상통하는 정신과 사상을 보십시오.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내비게이션 368쪽 로마서 4장. 믿음으로 의에 이를 수 있다는 증거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다. 아브라함. 아무리 유대인이라 해도 아브라함을 들이대면 패스입니다. 바울은 그 급소를 찌른 것입니다.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 의인 아닙니까? 의인 맞죠. 먼저 이렇게 설정합니다. 그러고는 반문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 살 때 율법이 있었습니까? 사실 이런 대목에서 편지를 읽는 유대인들은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해야 각본상 맞습니다. 공을 던지는 투수처럼 내 복음 한번 들어보소 하며 바람을 가르고 총알처럼 꽂히는 스트라이크 직구. 이 직구를 땅 하고 맞춰서 논리적으로 받아칠 타자가 유대인 학자 중에 있었겠습니까? 연구도 안 하고 정치적으로 회당이나 관리하고 돈 벌어먹고 사는 것이지. 예수님도 스핀이 세게 먹힌 시편 110편보를 네트 저 너머로 넘겨버리지 않으셨습니까? 당시 최고 학자들이 받아칠 수 없었습니다. 튕겨나가니까. 할례, 갈라디아 교인들이 놓지 못하고 있던 그 할례. 그건 역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인치는 표였다는 것. 이런 바울의 할례관, 완전 역공입니다. 율법이 죄인이라고 선고하니 죽은 자처럼 납작하게 엎드려져 하나님의 의, 그거 하나에 기대어 처분만 바라보고 있는 믿음이 가난한 자들은 패러독스하게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복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4장.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안 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는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내비게이션 369쪽 로마서 5장 You are blessed. 복 있는 그대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들은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죄에 매어 종처럼 끌려다니지 말고 자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자유하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산다고 산상수훈에 그 사람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과 화평케 된 사람이어야 가능합니다. 얼마나 빈틈없는 설득입니까? 설득 좀 당하세요. 사실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울이 아니고. 이 대목에서 바울은 아브라함 정도가 아니라 더 위로 힘차게 역사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더니 아담에게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와, 대단한 역사의식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머물러 있던 유대인들의 위치가 흔들리는 순간입니다. 바울이 거기까지 올라갈 줄이야. 그는 이스라엘의 국사를 뻥 뚫고 올라가 세계사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설교 정도가 아니라 아레오바고 설교까지 이어붙일 속셈입니다. 세계사, 인류 일반 역사의 첫사람 아담 앞에 머물러 선 바울. 아담은 대표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도 대표라는 것을 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죄의 대표요, 예수 한 사람이 의의 대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 뒤에 늘어선 모든 후손들은 죄인이요, 예수 뒤에 늘어선 모든 사람은 의인이라는 말씀입니다. 누구 뒤에 줄을 서느냐가 관건입니다. 이것을 대표 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 5장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하게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 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을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내비게이션 로마서 6장. 대표 원리가 유효한 증거는 예수님의 포도나무 강론을 상기해보라. 연합이 그 근거입니다. 구약 때부터 우리는 합일과 연합의 개념 차이를 익혀왔습니다. 이방 종교의 사상과 진리를 구별해낼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용어. 아담 뒤에 줄을 선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대표 원리라는 것입니다. 주르륵 압축하면 아담 안으로 모두 들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언제? 아담이 하나님을 거부할 때 다 같이. 예수 뒤에 줄을 서 있는 모든 성도는 예수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대표 원리라는 것입니다. 주르륵 압축하면 예수 안으로 모두 들어가 버리지 않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었다. 언제? 예수께서 아담이 거부한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를 때, 그리고 다시 부활하실 때 다 함께 말입니다. 이것을 연합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디 다른 데에 써 있나요? 저는 이 용어를 쓰고 싶어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 나의 부모님이 죽다 살아나신 사건은 바로 내가 죽었다 살아난 사건입니다. 부모님이 그때 돌아가셨더라면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사건은 내 사건입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
예수께서 죽으셨다 살아나신 사건은 바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과 동일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믿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6장.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내비게이션 로마서 7장. 의의 종이 된 사람은 율법에 종노릇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소원이 있습니다. 의를 행하고 싶은 것. 그러나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예라고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탄식이 나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 이 탄식을 정상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의 표지가 아닙니까? 이러고만 산다면 사실 복이다. 늘 겸손하고 애통할 테니 늘 심령이 젖어 있는 사람입니다. 눈가에 눈물이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은 믿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결국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사실 한가운데 이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계시는 한 아무리 쓰러져도 괜찮습니다. 그분은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담이십니다. 든든한 십자가 기둥에 매어 있어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표류해도 돌아옵니다. 이것이 율법의 종노릇하는 사람이 아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삶입니다. 자유인.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고 예수에 대하여는 산 자입니다. 성경 로마서 7장.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에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것인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비게이션 로마서 8장.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선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선포해야 합니다. 죄에서 해방받았다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고. 그러므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안 되고 영의 생각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이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를 깨닫게 하는 영이십니다. 기억나십니까? 다락방 강론 때부터 주께서 우리에게 소개하셨던 그분,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때에 따라 생각으로 그분의 소욕으로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의 소욕은 예수입니다. 예수를 알게 하고 닮게 하는 영이십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 부르며 자유하게 됩니다. 아빠를 닮아가는 삶의 여정이 곧 구원임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정도 되는 사람은 우주적인 구원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들이 다 고대하는 그 사람, 그 주인공이 나타나면 신음하고 있던 다른 모든 피조물도 해방을 받을 우주적인 구원을 고대합니다. 참 거대한 사상입니다. 민초 같은 인생이 이런 경지까지 보다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그 어느 것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고 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구원의 안정성입니다. 성경 로마서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리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